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32,5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절도 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에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성령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솔직히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신자 속에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믿는 신자들을 가르친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진리.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또 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과학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신학을 통하여서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난제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 학문이 왕성한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덜해요. 그곳에는 그 성령님의 역사 대신에 그 신학의 학문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 신학이란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신학은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철저히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또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이 의인지를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또 심판도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심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째,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왜 죄가 될까요? 이건 성령으로 안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최초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의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더러운 것을 말하고, 이 불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윤리 규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을 바로 불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은 통칭을 해서 이걸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확실히 구분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도 죄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더 그 위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같이 어긋나면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그것에 대해 거역을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 주일을 이렇게 와서 예배를 안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요,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내려져 있다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르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살인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나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지. 자, 둘째로 말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죠. 그 의에 대하여 하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 예수 당사자인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로 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의인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 의인이란 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신분상의 의인이 아니라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을 이끄는 말이고 신약에서 의인은 그 자체가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노아, 롯, 아브라함 등을 의인이라 했고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함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셋째,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천국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엄부,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곧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에 계속 봅니다. 3번을 그렇게 시험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나와 있죠,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진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영혼은 하나님께 가려는 그런 의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혼하고 다시 결부돼 가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복을 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을 하시고 오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대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쭉 돌아보면은 이 말씀, 물론 이 말씀이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이렇게 더 진입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믿는 신자를 만나면요, 사도 바울 그분은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뭘 뜻합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임한 신자인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다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성령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목사님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서도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시는 걸 봅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고 서로 이렇게 쭉 신앙의 이런 그걸 서로 나누다 보면은 내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에 내가 선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딱 들으면 영분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몇 번 말 들어보면 아, 이분이 성령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깐난 얘기처럼 우유만 먹고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 진리를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진리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게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점을 성령의 인도함으로